오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된 그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뭐 같이 나누진 않지만 한번 적으셨다가 한번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워룸 치시면 됩니다. 워룸으로 치시면 영화 리뷰에 한 18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제가 그 동영상 보고 이 설교를 꼭 한번 해야겠다,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동영상인데, 꼭 한번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 내셔서 워룸입니다. 워룸.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령의 감화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관리나 관리 어떤 강의나 책 이런 것들을 보면 꼭 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나누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중요하고 급한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것과 어떤 급한 어떤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자신의 어떤 스케줄에 이런 것들을 나누게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뭐는 뭘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네 가지의 유형 중에서 보면 가장 먼저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면 중요하고 급한 일, 이거겠죠. 중요하고 급한 일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겠고, 제일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어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런 것들은 제일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에 속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성공적인 사람, 어떤 성장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갈려요. 즉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이 두 개의 문항 보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이 두 가지를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더 가치 있게 두고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성장하겠습니까? 이 중에서 보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보면 급한 기도가 있고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누었지만 기도 중에 보면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 있고, 그런 기도가 있고, 조금 급하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좀 덜 급하지만 중요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에 더 치우쳐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기도, 이 기도에 더 치우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이 여호람 왕이요, 이 모압 왕과 이제 전쟁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바로 행군 7일차에 갑자기 식수가 떨어진 겁니다. 식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군인들을 먹이고 또한 동물들을 먹일 물이 없게 된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자칫하면 물을 구하지 못하면 이 동물 어떤 군사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 왕이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이 광야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캠핑하러 온 거가 아니죠. 여기 광야에 나와서 물 한 잔 먹고 돌아가려고 지금 나온 게 아니죠. 이들이 나온 목적은 뭐예요? 전쟁을 하러, 모압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즉 이들이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뭐였어요? 식수를 구하는 기도였죠. 식수를 구하는 일이 이들이 당장 시급한 일이었지만 이들에게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인 이 여호람 왕이 어떤 기도에 치중을 합니까? 식수를 구하는 기도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호람 왕만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어떤 이런 영적 전쟁인데 그런 전쟁을 대비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늘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당장에 해야 되는 일들, 당장에 놓여 있는 어떤 시험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누가 몸이 아픈데요, 목이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필요하죠. 나아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그 인생을 위해서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인생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가 회사 가운데에서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사실은 그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더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당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 눈앞에 어떤 놓여있는 이 건강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이지만 이 어떠한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어떤 싸움, 전투가 아닙니다. 생사를 가른 아주 치열한 전투예요. 생사를 걸고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하는 그런 전투예요. 이런 생사를 거는 전투의 대상이 누구 아니라고 합니까? 혈과 육, 즉 연약한, 유약한, 유한한 그러한 인간이 우리의 그런 어떤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사를 걸고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진짜 치열한 어떠한 우리의 모든 생사를 걸고서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내부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냥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이 상대를 상대하느라고 모든 에너지와 어떤 것들을 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적인지를 우리는 분간하고 판단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적이 아니라 그 인간이 유한한 연약한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그 인간의 배후에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눈앞에 그 배우 조종자에 의해서 그냥 수족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연약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고자 모든 술수와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움직이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집 누구가 아니고요. 우리의 상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암흑의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이에요. 우리는 육이다 보니까 이 영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은 너무나 쉽게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그 영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 이런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털어버리거나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묻었으면 씻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인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눈앞에 있는 혈과 육이 우리의 대적인 마냥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보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보다 훨씬 지혜나 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그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을 속이기 위해 정말 모든 술책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간계는요, 단순한 어떤 교활한 수책이나 속임수가 아니에요. 마귀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내어놓는 모든 지혜, 모든 술책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속이려고 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속이고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수단과 술책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지혜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를 신경도 쓰지도 않고 주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면 11절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11절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면, 즉 악한 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해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앞에 있는 적 같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인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얄밉지? 어떻게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하지? 눈앞에 보이는 그 인간의 초점을 맞추느라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에 너무나도 쉽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모든 갖춰야 되는 모든 보호장구, 어떤 무기들,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사단과 의 전쟁에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존재라도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 눌렀습니다. 그의 그냥 살아있는 꼬랑지가, 그냥 남아있는 그 몇 가지 부분들이 그냥 조금 살아 꿈틀꿈틀 거리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밟아 짓눌렀기 때문에 이미 벌써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기만 하면 우리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마귀가 한 일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그 대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니다, 이것이 마귀의 소행이구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아, 너구나, 너가 문제였구나 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할 때 그가 오히려 우리를 피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어요. 이미 벌써 전쟁은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에 숨어서 우리를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악한 대적인 사단 마귀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사단과의 마귀 싸움에서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칼을 들고서 싸운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마귀가 무섭겠습니까? 그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어떤 총을 들고 있다고, 레이저 총 어떤 그런 것들을 들고 있다고 그가 겁을 내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의 대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빛의 천사인 마냥 가장에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까?
말씀을 그냥 이야기하면 다 그냥 승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아이들과 많이 놀아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놀이를 하는가 하면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그 사단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둘째 그 하윤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 김태형 목사가 으악 하고 되는데, 근데 사실 논리에 안 맞잖아요. 맞죠? 사실 뭐 하나님이 물론 맞긴 맞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상황들을 보시면 그 말 하나하나가 사단의 어떤 유혹에 아주 적절한 그 말씀들을 하셔요.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에 시기적절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담아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뭐 사단은 자꾸 나를, 우리 남편을 통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로 막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맞죠?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말씀들, 남편에 관한 말씀들, 어떠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이해할 때 사단이 그러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할 때 그것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인 무기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무기에 대해서 진짜 전공자가 돼야 됩니다. 박사가 돼야 돼요. 이 세상과의 어떤 유혹에도 싸워 이겨낼 만큼, 어떠한 유혹에도 대항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성경을 더 읽어야 돼요. 더 묵상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것을 게으리 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하여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우리를 속이고 관계 가운데 나아올 때 그것을 능히 잘 사용하여서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18절 19절 말씀은 보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후에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전신갑주에 이 기도가 포함돼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전신갑주에 이 기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잘 무장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무장 자체가 기도와 병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고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즉 우리가 사단의 어떤 관계에 대적하여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학교 다니듯 배운 게 아니에요. 막 오고 가면서 배운 것이 아니고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정말 그곳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전문가다 하면 이들 바로 이 제자들이 바로 전문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이들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간 사이에 이 제자들이 어떤 것을 놓고 쩔쩔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마귀도 아니고요. 그 귀신의 졸개인 귀신을 어떻게 대적하지 못해서 지금 이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막 쩔쩔매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마귀의 졸개인 귀신조차도 상대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옳게 작동되고요, 역사하는 것의 근원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마귀의 방해와 핍박을 정말 적절하게 방어하고요, 나아가서는 막 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 정사와 권세에 막 갇힌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막 구원내고 막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었던, 사도행전에 와서 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무시로 했던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던 그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제자들처럼 기도로서 제대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과 또한 병행하여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장이기도 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서야 됩니다. 이 힘의 능력으로 선다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설 때에 우리가 온전히 강건하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사단마귀의 관계에도 능히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지금 보이지 않는 힘센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의 대적이, 주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똑똑히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주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적인 이 사단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말씀과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눈앞에 보이는 연약하고 아버지 유한한 인간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악한 사단마귀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악한 사단마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기 원합니다. 저들이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와 되어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인원들이 악한 사단마귀에 눌리지 아니하고 속임당하지 아니하고 술수에 놀아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에 아버지 대적하기 위해서 무기를 갖추기 원합니다. 방어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더욱더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 헌금 드렸고요,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드려진 손길들마다 더욱더 풍성한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물질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